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를 불러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고도 바른 심령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며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많은 죄와 거룩하지 못했던 생각들, 내 이웃을 상하게 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였던 순간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내려놓고 다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잠잠히 묵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 시간 응답하신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선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아멘.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이 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가 환영하고 앙망하고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속에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오니 아버지 시간 우리의 눈물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었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이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셨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내는 저희 서창금빛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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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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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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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주보 아래편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함께 암송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정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괴기에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운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같이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장은양 자매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중심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두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붙드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말씀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사도신경 강의 11번째 순서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대목을 살펴봅니다. 이 부분은요 죄 사함의 은총에 관한 신앙 고백이에요. 아주 짧은 부분이지만 어쩌면 이 부분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사제의 은총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오늘 정말 은혜 받아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혹여 이 자리에 아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 반대로 사제의 은총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어느 순간부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감격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신앙 고백은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해요. 이것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어떤 진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렷하게 잘못한 것도 없고 또 도덕적으로도 별로 흠이 없으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요, 이런 점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좀 많이 어려워요. 점잖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하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거부감부터 생기기가 쉬워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살인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말은 않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한 8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들이 만약에 나 죄 없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신 예수가 우리들 안에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큼만 살아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요, 국가의 법이나 혹은 외면적인 도덕적 행위를 기준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죄에 대해서 일부만 말하는 것이지 죄의 전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보다 근본적인 죄의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그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인간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차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조물된 인간들은 그런 자신들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하나님의 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있다면 그분은 아무리 스스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생각해도 그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헬라어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마르티아.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간악을 벗어나 있는 것,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시저였던 아담이 맨 먼저 하나님의 기준, 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동산의 나무 실과는 다 따먹더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런 계명을 받았어요. 그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너의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내가 하는 거라고. 그런데 너희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따먹지 마, 그렇게 명령했는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원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죄가 아담에게서뿐만 아니라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계속 대대로 물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억울하죠? 왜 그러느냐 하면, 애초에 처음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 아담 혼자 가서 약속한 게 아니라 아담은 자기 이후로 태어날 모든 일을 대표해서 모든 인간들의 머리로 이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긴 책임이 아담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그 책임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안타깝게도 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들이 싫어하든 싫어하지 않든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지금 다윗이 아빠와 엄마의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서 죄인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성적 관계를 갖는 건 죄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죠. 성적 관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죄에 대한 형벌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날 때부터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갓 태어난 애들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그죠? 너무 귀엽죠? 이렇게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 날 때부터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니까 어떻게 한다?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흔히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자기를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부패한 인간들끼리 도토리 기재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대요. 제가 언제 간음했어요? 나 여자랑 잔 적이 없는데. 아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우리들의 형제를 지금 미워하고 계시잖아요. 자신의 와이프를, 남편을 미워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것이 살인한 거래요. 그러니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또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만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걸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섬겨라 해도 자존심 상한다고, 힘들다고, 부담이 된다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람을 안 죽였어도, 거짓말 안 쳤어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세상을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세상에 어떤 삶의 기준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 없는 인간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정말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을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요, 특히 저 같은 입장에서는 우리 북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 제 입장에서
기독교는 그야말로 뭐 살인 미치광이들이 모인 집단인 줄 알았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 교육을 받았거든요. 제가 동문 어떤 시골 교회 갔는데 그게 교회를 한 달 정도 다녔을 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굴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 그리고 몸이 좀 불편하거나 장애인들이 교회 가서 마음의 평안도 좀 없고 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막 철없이 살아가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제 마음에도 네가 진짜 죄인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포인트가 딱 임했을 때가 저도 있어요. 제가 만약 그것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이 배영호가 여기 서 있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참 한 줌도 안 되는 우리가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얼마나 세상을 착하게 살았다고 어줍지 않은 지식과 그런 세상 경험과 그런 걸 함부로 하나님은 있네 없네 말하면서 그야말로 멋대로 진짜 까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자신이 아주 못돼 먹은 그런 죄인 중에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성령이 임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중에도 정말로 성령이 임해 있는 분들이시라면, 그래 내가 죄인 맞아, 내가 죄인 중에 계수야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 안절에 계신 우리들 중에 단 한 분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이, 또 그 고백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이나 제가 갖고 있는 이 죄가 가져다주는 비참함의 결과라는 거죠. 이것은 곧 왜 우리에게 제사함의 운증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왜 내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별로 안 고마워해요. 그냥 예배 드리면 목사님한테 좋은 말씀 좀 듣고 마음 좀 편해지니까 오는 거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그 엄청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생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죠. 먼저는 영적 죽음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 우리 모두는 다 날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태어나는 거죠.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난 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과는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늘 불안하고 열심히 세상을 살지만 늘 두려움이 있고 불평스럽고 늘 분통 터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들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위로도 얻고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해왔거든요.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비현실적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렵게 만드는 그 육체의 본성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죽음 앞에는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죠.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고, 내가 혹시 암이 재발돼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 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행복이 있는 나라로 가는 것인데, 과연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내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염려와 두려움들이 싹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우리한테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요, 나름대로 뭔가 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래, 내가 금년부터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내가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고 좀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살아봐야지, 그렇게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분들의 삶에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귀의 공격이 와도요, 금방 분별을 해요. 아, 내가 지금 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사탄이 지금 나랑 장난을 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상황에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좀 더 성경 공부하고 더 헌신의 자리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교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탄의 역사 앞에 그냥 꼭 끊어져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여건 속에서 무슨 하면서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사탄에게 깨끗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 목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이제 은혜롭게 막 성장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은혜로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를 망쳐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잠시 연약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교회가 막 은혜로 막 일어서려고 할 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우리 금빛교회도 개척이 1년이 지나면서 막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때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사탄의 역사 앞에 정확하게 우리는 분별을 해내고야 합니다. 결국은 안 속아 넘어가는 거고요. 결국은 안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실질적인 어려움이 와도 그 앞에서 내가 평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요, 그런 평안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냥 마귀가 흔들리는 대로 막 흔들려서 세상 포기하고 자살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날 실제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들이 주는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뜻대로 뭐가 되기는 합니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돼가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거지?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죽으라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제일 간단한 건데 그래. 죄는 이처럼요,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병을 얻든지 아니면 급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하게 돼요. 그런데 가장 비참한 것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겪었던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형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여러분 잘 기억에다 적으세요. 메모에다 암송을 하세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필수로 암송해야 되는 암송 구절입니다. 그 심판 때문에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형벌은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값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결코 구분의 눈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들은 가끔 국가의 법을 어기죠. 국가의 법을 피해가는 길이 있죠. 사실은 공소시효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여러분 20년이 지나면 죄를 안 물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피해 갈 길이 없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 삶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꿈 깨세요. 평생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죄값을 다 치른 거나 아니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여러분 어물쩍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함이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사는 것도 힘들 판인데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통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결단코 이 비극만은 피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이 엄청난 비극 가운데 처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비극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사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살 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이 엄청난 죄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알고 있고 너무나 쉽게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으로는 살지는 않으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나의 이 죄가 상쇄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죄는 죄고 선행은 선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도나 무슬림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선을 행하고 적선도 많이 하면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감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불교도나 무슬림들이 많은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당당하대요. 아십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거지들은요, 차가 딱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구걸해도 좀 미안하니까 아주 좀 쑥스럽거나 좀 불쌍한 흉내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대요. 사표 봐가지고 돈을 달라고 당당하게 차문을 두드린대요. 아무 말도 없이 손을 싹 내밀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들은요, 내가 구걸을 하면 그것은 곧 너희가 적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내 죄가 감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구걸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동남아시아의 거지들은요, 한국 거지들하고 상대가 안 된대요. 그래서 누가 어느 분이 굴더라고요. 이왕 거지할 거면 동남아로 가래요. 한국에 사지 말라고. 얼마나 당당하고 도도한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심리적으로 경화시켜서 죄 괜찮아, 살다 보면 다 짓는 거야, 무시해,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아십니까? 자연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범신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그 유명한 스피노자입니다. 근데 이 스피노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존재하지 않는 허황된 허위 의식이다. 그러니 죄 마음대로 짓고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 없이 무시해라.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정신 분석학자는요, 죄의식을 갖고 있는 일종의 노이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죄의식 갖지 말아라고. 누구나 다 짓는 죄라고요. 교회도 이런 말 많이 하죠. 괜찮아, 우리가 인간이니까 다 죄를 지을 수 있어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죄의식 때문에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것은 네 스스로가 노이로제, 신경성 질환에 빠지는 길이야. 이거는 위론지문이지. 그러니 너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죄의식을 갖지 마. 이게 심리학자들, 정신병 분석학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기준을 정했던 하나님만이 오직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죄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보면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들이 서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죄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 우리들 대신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죄 속의 은혜를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나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은 이제 멸망치 않고 했는데 옛날에는 멸망하지 않고 이 개역 개정 성경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3의 은총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실수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도 사랑하지 않으셨죠? 용서하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이렇게 여전히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 짓고 그런 어둠 속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과연 끝까지 용서해 주실까? 끝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 그 답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나오는 거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여기서 이 대언자라는 말은 변호자, 옹호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요 우리 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대언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 믿기 전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은 후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연약해 있고 죄를 범해도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대언해 주시고 변해 주셔서 그 죄로 말미암는 모든 형벌을 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러면 내가 제 형벌을 면케 되었으므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느냐?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나 짓고 또 죄를 짓고 나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통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더 이상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조그만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을 들으면 막 자존심이 상하고요.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막 분노하게 되어 있죠. 우리들 마음을 조그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터지면 금방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어둠에 휩싸여 산다는 거죠. 이유가 뭐죠? 우리들이 구원 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멀쩡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차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분노가 막 끌어올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불평투성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통을 회복하면 그 즉시 우리들 안에 있던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대요. 먼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회개를 하면 그 회개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문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한 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 전체가 회복된다는 거죠. 모든 불에서 우리들의 삶 전체가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혹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사죄의 은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그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죄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때만 써먹는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다가오는 앞으로 살아가는 그 한 주간에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평안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제 은총을 받은 성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회개가 다른 회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죠? 그러면 그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 회개의 열매가 뭐냐 하면 회개한 우리들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그 회개 열매가 맺혀지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은혜로 회개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들의 회개 때문에 회개하는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들은 지금 뭔가 잘못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들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맺혀질까요? 먼저 내가 받았던 용서를 기억하면서 나도 남을 용서하고 관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관용의 인격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남한테 관용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만 그 다음에 잘 봐야 돼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잘못된 자존심을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아요? 조금 잘못해도 그래 다 알아, 다 실수하는 거야, 내가 봐줄게, 그런 긍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이 남한테 용서하지 않고 있고 관용을 베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편이 해결을 했냐 안 했느냐, 그거는 우리들의 알 바가 아니죠. 어떤 분은 종종 그런 얘기하죠. 아니, 자기가 해결을 해야라도 용서를 하죠. 전혀 해결도 않고 있는데 우리가 왜 먼저 용서를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할 때 상대편이 비로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숯불은 해결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 원수가 해결을 하느냐? 내가 따져주고 옳은 말만 하고 바른 소리 해주면 원수가 회개하느냐?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먼저 용서하고 내가 배고프도 먹여주고 원수가 목마르면 내가 먼저 물 마시게 할 때 비로소 원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제히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하시면서 그 원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먼저 다가가서 관용을 베푸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의 것을 가지고 나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소중한 생명을 희생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드린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생명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놀랍게도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여러분들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를 보면 우리가 그 삭개오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죠. 삭개오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의 세대들은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는데 자기가 먼저 세금을 내주고 나서 몇 배를 곱빼기로 붙여서 세금을 받아내요. 그러니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랄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사제의 은총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시면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죄 사함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깃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값없이 받은 사죄의 은총을 생각하시면 결코 우리들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헌신하지 못할 일 더구나 없겠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 아깝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릅니다. 1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구금이란가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흘림 소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결단코 우리들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 과연 우리도 받을 만한 자들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억울함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억울한 일이 있어서 더는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부족하지만 용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차게 살게 하셨사오니 다가오는 내일도 다가오는 그 다음 날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 나올 때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일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늘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죄만 사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실수하더라도 우리를 그 죄에서 언제든지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음으로 죄에서 나와 자유를 누리며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일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